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기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제자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가 되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또 대안을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겠는데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끝나고 뭐 따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제자도가 사랑받는 자라는 데서 출발하는 제자도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다룰 주제는 규칙입니다. 규칙.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규칙적인지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외로 규칙이라는 말에 좀 많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규칙, 뭐 레귤레이션, 어떤 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바리새인들 특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은혜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룰 같은 거 막 너무 따지고 그러면 정이 없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관계 면에서도 이런 규칙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잡에 하이어가 되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잡 디스크립션이 딱 있고 그 일만 딱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웨스터나이즈된 사고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바운더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부장님이 퇴근 안 하시면 내가 퇴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직장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퇴근해 주지 않는 부장님처럼 미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장님이 밖에 나가시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다 해도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호한 바운더리들이 그런 것들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을 맡고 뭐 어떤 봉사의 일을 맡더라도 사실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레코그나이즈 받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실 나는 그거 이상으로 어떤 것들을 또 해줘야 되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모두 규칙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그 생각을 많이 평소에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지 그런 어떤 룰, 뭐 규범, 규정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평상시의 사고방식이지 않은가.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덮어버리려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경건이 규모가 없는 모양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경건의 시간 하는데 어느 날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합리화가 되냐면 내가 오늘 성경을 보는데 내 마음이 흔쾌히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억지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억지로 바리새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건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중단을 한다고요. 마음이 가지 않는 억지로 하는 경건의 훈련은 바리새적인 거야. 그러면서 그날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는 나를 저스티파이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그런 다행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오히려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좀 더 규칙을 푸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자꾸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고 어린 여종과 같은 너도 그 도당 아니냐,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제자들을 손상시키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나의 루틴 규칙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리고 말아요. 앞에서 말한 이 공포의 문화 속에서도 내 몸살이게 바쁜 내가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는 나태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나태. 그래서 나태라는 것을, 여러분 나태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태라는 것은 우리가 7가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교회사를 통해서 인간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죄악된 생각들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그 중에 하나가 7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가 나태였어요. 나태. 뭐 탐욕도 있고, 뭐 탐식도 있고, 정욕도 있고, 뭐 시기심도 있고, 허영심도 있고, 뭐 이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나태입니다. 근데요, 1980년대에 한 이 세큘러 세상 그러니까 뭐 하퍼스라는 그 그 주간 저널에 어떤 광고가 실리냐면,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그 저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퍼스라는 이 저널에 어떠한 내용이 실리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린 거예요. 뭐 그림은 다른 거였습니다만, 만일 나태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그러니까 그 원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다른 죄악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나태하기보다는 너무 분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릴렉스하고 싶고 느리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크면 컸지, 우리의 삶 자체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라는 죄가 들여올 여지가 없는 게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린 뭐 슬로우 라이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나태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광고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태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나태함의 반대는 분주함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각도, 그런 구도로 나태를 파악하게 되면 나태가 갖고 있는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나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태라는 죄는 초대 교회부터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지독한 죄악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태를 가리켜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첫 번째 쓰여 있는 단어예요. 눈데이 디몬이에요. 데몬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의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특히 이제 수덕 생활을 하는 이런 수도사들, 이런 분들이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루를 지낼 때 이 정오쯤이 되면은 그들을 상당히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정오에 해야 될 어떠한 중요한 어떤 경건이라든지 어떤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의 시간에 그들에게 이 나태의 죄가 들어오면 다른 생각들이 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두고 온 나의 누이는 잘 있을까?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시간들이 정말 생산적인 시간들일까? 이런 생각도 나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런 공동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왠지 지금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공동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가 해야 될 그런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시디아라는 말이에요. 아시디아라는 말을 그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아시디아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lack of care입니다. 돌봄의 부재예요.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를 나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나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디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영어로도 그렇고요, 참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게으름으로 파악하는데 게으름도 나태에 속하지만 lack of care라는 점에서 분주함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분주함이라면 그것도 나태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정말 그 부부 생활 이후 정말 최대의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우리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도록 하자. 이게 둘 사이에 세운 어떠한 그 결혼 전에 세운 그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은 웬걸 그 어느 때보다 그 아주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그날 풍경이 어떻게 될까요? 다들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각각 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집안 대청소 막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막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막 이거 옮기고 막 저거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생전 안 하던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여주고 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각각의 부부를 놓고 저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아시리아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해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아무도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 화해해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다른 짓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외형적으로는 참 분주한 사람, 성실한 사람, 좋은 아빠, 집안일 잘하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정작 그 순간에 그가 돌봐야 될 대상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나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 나온 이 광고는 틀린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죠. 내가 오늘 참 바쁘게 살았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정말 24시간을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이런 사람들의 디맨드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성취감도 있고 땀도 흘리고 월급도 나오고 이래서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이밸리에이션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내가 그 가운데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분주함, 그런 성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태라는 것의 본래의 뜻, lack of care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간교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태라는 것은 의도적인 무관심이에요. 의도적인 무관심.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안 해. 그게
나의 실체라는 거죠. 나태함 속에 있는 나의 실체. 제가 신학 공부를 켄터키 루이빌에서 했습니다. 저는 94년에 이제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박사 과정 하면서 담임 목회를 테네시에서 시작을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 논문을. 근데 담임 목회 저도 처음 하게 되고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열심히 했죠. 성도들하고도 너무 좋은 그러한 시간들 가지면서. 근데 점점 이제 논문을 맞춰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가 콜링이 이제 이런 티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는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논문을 써야 돼요. 또 그런 의미로 제가 또 공부를 여기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근데 자꾸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중압감 속에서 제 안에 자꾸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저런 박사 학위를 받는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영광이 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논문을 쓰지 말아야 되는 나의 모습들을 자꾸 저스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일은 하게 되죠. 성도들은 막 원하지도 않는데 더 신방 가려고 그러고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쉴까? 그리고 보통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은 이제 논문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리려고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막 게임들을 막 하는 겁니다. 막 PS2 뭐 그 당시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PS2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축구 게임하고 막 슈팅 게임하면서 막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인디퍼런스 하기 위해서, 무관심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다른 곳에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봤을 땐 전 참 괜찮은 목사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 참 그 당시에 나태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나와 하나님과에서만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은 안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조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성경 안 읽는 목사님들 계세요.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나오면은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성도들은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설교만 잘 재밌게 예화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하하거리고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자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더 안 읽고 기도 더 안 하면서 그냥 노련한 설교문만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베끼기도 하고 베껴도 또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사람의 영성은 완전히 바닥인 것이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정말 큰 사건 사고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체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소홀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속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렇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나태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무관심.
그리고 같은 말로 말해서 모든 것에 대한 관대함. 나태의 유혹에 빠지면 내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 빼고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가 너무 싫어. 그럼 전화 걸려오면 아유 집사님 어디에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익스큐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시간 내달라면 시간 내주고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NO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운더리를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성도님을 돕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성도님들 앞에서 열심히 해도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건강한 목회자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지만 내가 아침부터 당신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지켜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다. 커피는 당신이 타서 먹어라 아침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평소에는 잘해주지 않다가도 경건의 시간 그런 시간대에만 뭐 도와달라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멀티태스커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제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빵꾸 나면 저쪽 일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봐요. 근데 과거에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저 사람은 좀 산만해 이런 네거티브한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 조 목사님처럼 이것저것 만들 수 있고 뜯어 고치고 짓고 이런 분이 유능한 거지 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멀티태스킹이 사회적으로 우리의 가치 속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더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든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막 인터넷 보고 이게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꺼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 인터넷 보다가 경건의 시간 하고 잠깐 문자하고 뭐 페이스북 하다가 뭐 성경 읽고 이래도 전혀 스스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자꾸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lack of care로서의 나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의할 때 많이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나온 주인공이 다름 아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한데 영어 만화라서요. 그래서 어느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들이 보통 월요일이 되면 영적으로 많이 좀 탈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열심히 설교하시고 이제 성도들 만나시고 회의도 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럼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기 원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날도 그렇겠지만 특히 월요일 날. 그래서 뭔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 혹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건의 서적을 좀 보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다시 리커넥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다시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기만의 어떤 독방에 들어가신다고요. 의도는 참 좋아요. 네, 100%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문 잠궈놨나? 뭐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던가? 그리고 저 장로님이 왜 어제 안 나오셨지? 뭐 이런 생각 나면서
자꾸 교회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도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해서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깊게 되니까 이거 이번 주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 막 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재충전이 필요해서 자리로 나아간 시간에 이 목사님은 교회 일에 여전히 매여 있고 교회 설교 준비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100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여기에 많은 것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우리의 세컨더리가 되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8편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나태를 정오의 악마라고 별명을 붙였던 이 주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나태의 유혹에 빠져 있는 한 어떤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꾸 이러한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다른 생각들과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제자도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나태의 죄악들이 우리의 제자도를 또한 자꾸 위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제자도가 확장이 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매일의 삶에서 점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조금씩 망각하게 하고 잊게 만들고 세컨더리, 떨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나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에 대한 몇 가지 더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태는 한 사람의 나태가 왜 위험한 죄악이냐면 한 사람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소명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죄악이 나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박사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저의 소명, 처음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 잊게 만드는 다른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어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 유혹에 제가 그냥 그대로 빠져 있었다면은 저는 다른 더 좋은 일을 할 게 있었겠죠. 제가 나쁜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처음 부르심에 합한 그런 제가 응답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본래적인 소명을 흔들 수 있는 죄악이 바로 나태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어느 하나의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헌신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네가 꼭 이걸 해야 돼? 다른 일들을 해봐. 다른 일들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 자꾸 이런 유혹들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태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 다른 감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뭘 해도 내가 무기력해요. 뭘 해도 내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막 집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이 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나태의 유혹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속감을 빼앗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태의 유혹에 빠지면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지체였던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치해? 우리 구역 식구들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내가 막 그 가시돋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른 공동체로 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혹을 뭐 우리 평신도들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A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A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B 수도원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는 그러한 유혹들이 훨씬 더 많죠. 그냥 웬만하면 좀 한번 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시리아의 유혹 앞에서는 당장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정말 내가 마치 지옥에 갈 것 같은 무슨 큰 전염병 환자를 내가 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미움과 이러한 마음들이 싹 터서 다른 공동체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건에 대한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추구해야 되는 경건 이런 것들을 내가 막 그 순간에 혐오하는 상태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나태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 이 나태 정오의 악마의 유혹을 경험하신 그런 고대 수도사들이라든지 어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의 주제인 규칙입니다. Rule of Life예요. 삶의 규칙이에요. 우리의 삶의 규칙을 더 우리가 스트릭하게 강화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때때로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러한 룰이 루즈하게 작동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나태의 유혹이 앞에 우리는 백이면 백 그냥 꼬꾸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알람 시계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우리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지키고 이러한 어떠한 경건의 훈련들을 지켜나가고 있어. 얼마나 그런 걸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켜왔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 성수도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있죠. 주일 성수라는 것이 꼭 뭐 내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여행을 가서도 그 지역 공동체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레저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예배를 하루 주쯤 스킵하고 이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저 지키는 것을 우리가 어긴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삶에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없죠. 창피하지만 성경 안 읽는 날도 많고.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 하나 있다면 저는 식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습관이 돼서.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결국 이 후반부 얘기에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식사기도는요, 이미 하고 나서도 밥 먹으면서 또 하는 경우 있죠. 뭐 집으로 갔다 와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가 안 했던가. 그리고 또 해서 먹어요. 네? 더블로. 근데 어쨌든 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삶의 규칙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됐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오토파일럿 형식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집에 오실 때 GPS 별로 사용 안 하시죠? 이제는 늘 오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딴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깜짝 놀라지 않아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좌회전을 했지? 내가 어떻게 스톱사인에서 스톱을 했지? 근데 그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번 반복해서 오가는 길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거나 내가 어떤 깊은 생각에 잠겨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규칙이 더 견고해져서 매일매일 견고해져서 어몽길처럼 도봉산을 매일 오르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됐을 때는 웬만한 어떠한 것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스킵하지 않으면서 나의 규칙들을 매번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사기도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들이는 투자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가정,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신년에 뭐 올해의 계획, 올해의 목표 이런 거 세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해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아마 기억조차 안 나시는 분도 벌써 많을 겁니다. 별로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New Year's Resolution을 가족끼리 모여서 하지만 95%는 New Year's Resolution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 통계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새해가 됐을 때는 뭔가 이전에와는 다른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포메이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우리가 뭔가 올해는 이러고 싶어, 올해는 이렇게 되겠어, 가족들 앞에서 적고 기록하고 뭐 타임캡슐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삶의 습관으로 체형성이 되지 못한 채로 결국 포기되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삶의 규칙이 우리에게 형성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룰의 라틴어가 레굴라라는 말이에요. 레굴라라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난 그 산에 난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보조 장치로 있는 레일링, 손잡이 역할을 하는 그 레일링을 가리키는 말이 룰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어떤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가리켜주는 사인포스트가 룰입니다. 룰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룰이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어떤 율법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는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을 때 나를 자꾸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다른 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룰을 이정표여 우리를 돕는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표현으로 룰은, 규칙은 안경과도 같아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안경을 막 보지 않습니다. 안경을 통해서 보죠. 예. 룰이라는 거는 그런 안경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규칙을 통해서 그 규칙을 보면서 이걸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통해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보조장치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룰 오브 라이프가 있을 때 우리는 보다 견고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그냥 땅에다 심으면 안 된대요. 심으면서 이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나무를 타고 자라도록 그 덩쿨이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룰은 그런 그 보조 장치의 역할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바운더리 혹은 보조 장치의 역할을 하는 룰 오브 라이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태를 극복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늘 포커스하면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룰 오브 라이프에 의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먼저 목적인가 시스템인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골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골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골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기존에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면 분명한 목적을 정해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적이 있고 누구는 없어서 목적을 이루고 못 이루고가 아니라 둘 다 골이 있는데 목적을 못 이뤘다면 그것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면서도 자꾸 목적을 세우는 데만 급급해요. 내가 이번엔 담배를 꼭 끊겠어. 담배를 끊겠어. 올해는 내가 담배를 정말 끊겠어. 목적이 잘못 세워져서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시스템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그 결심과 다짐과 그 목적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 달성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일시적인 변화뿐이 가져오지 못해요. 내가 5kg를 빼겠어. 5파운드를 빼겠어. 이런 목표를 가졌다면 5파운드만 빼면은 다시 나는 막 먹어요. 예 그러면서 막 먹어요. 그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찌죠. 예. 그러니까 밑에 말한 목표 중심적인 사람은 요요 현상에 시달린다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만 목적을 두면은 어떻게든 그건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루었다라는 마음에 또다시 내가 안주하게 되고 이러면 거기서 오히려 더 전보다 안 좋은 역효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중심적으로 자꾸 삶을 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겠어. 그러니까 뭐 과정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목적에만 혈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말도 많고 그런 류의 책들도 많았지만은 오히려 내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목적 중심적이 아니라 내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화를 이루는 간단한 두 방법은 무엇을 이루겠다,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면 오히려 내가 그 변화를 이루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글쟁이기 때문에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매일 한 페이지씩 글을 쓰겠다 그러면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운동을 매일 하는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이다. 지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내가 자그마한 나의 첫걸음들을 뛰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변화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아까 말한 목표 중심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이룰 수 있죠. 내가 30일 안에 뭘 끊겠다, 뭐 30일 안에 몇 킬로를 빼겠다, 이런 결과 중심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과정 중심적도 훨씬 좋죠. 결과 중심적인 것보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정체성의 변화예요. 네. 나는 축구 선수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비록 내가 뭐 40이건 50이든 간에 내가 더 헌신되게 내 자신을 축구 선수로서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식사도 내가 조절하게 되는 것이고 매일 아침 뭐 조기 축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 자신을 고착화시키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를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난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 자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고착화시켜 버리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착화시키면 변화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정말 싫어.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마리아와 같이 좋은 리스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기계랑 친하지 않아. 특히 자매님들 많이 그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노력만 하면 IQ도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이런데 스스로를 자꾸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계랑은 친하지 않아. 이건 남편 일. 그러면 이건 끝까지 남편 일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나는 설거지랑 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어사인하고 그런 식으로 규격화시켜버리면 아무리 해도 나는 집안일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우리는 상수로 놓는 경향이 있어요. 상수라는 거는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내 스스로가 규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다혈질이야.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거죠. 나는 다정하지 않아.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뭐 책을 1시간 이상 못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어사인하게 되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나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이제부터 나는 작가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까지 한 편의 글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한 줄의 글을 써가면서 2줄의 글을 늘려가면서 한 페이지의 글을 써면서 자기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한 줄의 글을 쓴 것이고 2줄의 글을 쓴 것이고 한 페이지의 글을 쓴 것이다. 그럼 자꾸 이게 매일매일의 습관 속에서 점점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벨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좀 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그런 습관, 내 삶의 규칙을 나 자신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디 노트에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나 내일부터 경건의 시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 경건의 시간 안 할 확률이 90%입니다.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다음날 아침이 돼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디서 하지? 막 이런 부탁 해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 성경으로 할까? 저 성경으로 할까? 이 성경 너무 막 비가 왔나? 막 너무 우글우글하네. 그러면서 그리고 펜은 어디 있지? 뭐 노트는 어디 있지? 뭐 다 준비됐다고 해보죠. 몇십 분 시간 걸려서.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았어요. 어디 볼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예전에 봤었는데 족보 많고 안 좋아.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너무 좀 내 수준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로 한 3, 40분 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밥 먹어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러면 결국은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의 습관들, 훈련들을 해나가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일 내 방에서 15분간 마가복음 1장을 읽고 검은색 노트에 정리를 하겠어. 그러면 그것은 나의 습관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일 경건의 시간을 마가복음을 하겠어. 그러면 이게 상당히 모호한 경건의 시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야죠. 막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읽겠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는 이 교수님들의 라운지가 있습니다. 패컬티 라운지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인들, 인플로이들의 그런 라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라운지에 보면은 냉장고를 열면 항상 누군가 갖다 놓은 여러 같이 먹으기 위한 음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패컬티 라운지 가면은 항상 누가 갖다 놨는지 자꾸 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것만 있어요. 탄산음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패컬티 라운지로 오가게 되면 자꾸 거길 열어보게 돼요. 자꾸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저는 콜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매일 건강을 위해서 8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자주 있는 그런 공간에 곳곳에 물을 배치해 두는 거죠. 이 물을 배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막 이 일 저 일 하다가 바쁘게 지내지만 계속 보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또 뜯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콜라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제가 콜라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속 보이는 게 그거다 보니까 콜라를 집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동물들이에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다른 동물들은 도태되고 죽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인류 아닙니까? 문명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환경적인 습관을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이뤄나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같은 거 화장실 같은 데 오래 있는 분들은 그런 데다 좀 놔두면은 뭐 거기서 오래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럼 자꾸 이제 말씀도 좀 더 보게 되고, 그럼 밖에 나와서 좀 보게 되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등등. 또 최선만을 생각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회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느라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선도 많은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최대의 적은 최선이에요. 물론 최선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예 선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낭패는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 선을 매일매일 실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갈 때 최선을 위한 길도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길이 에베레스트 올라가야 되는데 이 도봉산은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 에베레스트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도봉산
이게 에베레스트는 아니지만, 에베레스트 같이 막 산소가 부족하고 이러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산은 이거니까 이것부터 올라가자. 그렇게 매일 올라갔을 때 그가 결국은 에베레스트도 남들보다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자꾸 생각하는 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의 그 선을 매일매일 그것이 작고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나가는 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뭐 뚱뚱한 체형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 또 앉아만 있으니까 자꾸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제가 초에만 해도 체중이 167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좀 제가 좀 둔하게 느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그냥 혼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레이드밀 같은 건 정말 싫어하고, 그나마 이제 밖에서 좀 걷고 뛰는 거를 하겠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입을 한 것이 이제 핏핏이라는 그런 건강 뭐 이게 발걸음수 이런 거 재는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핏핏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80불, 70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작년에 저를 도와준 가장 좋은 뭐 프로덕트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핏핏을 내세울 거예요. 그 핏핏 때문에 그것이 매번 내가 오늘 몇 발짝 뛰었는가를 체크해주는 그 기분에, 그 재미에 제가 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4개월 만에 제가 한 12파운드 이렇게 빠진 거예요. 혹시 살 빼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좀 보상을 하면서 해야지 그게 뭔가 성취되는 기분도 있고, 그렇지 우리가 뭐 고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좋은 이런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뭐 컴퓨터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전히 멀쩡한 컴퓨터지만 정말 나의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컴퓨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을 쓸 때 책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막 헤매고 있는데 결국은 컴퓨터를 바꿔봤어요. 뭐 맥북 뭐 이런 걸 바꿔봤는데 엄청 모티베이션이 되죠. 막 컴퓨터만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판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규칙을 통해서 리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도 순간순간 두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습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변형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지금 포물선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담의 골짜기예요.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담배를 끊노? 막 이러면서 다시 물게 되는 시점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담의 골짜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이지하게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좀 표를 저는 그리고 제 어떤 삶의 규칙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부록에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뭐 지금 이 시간은 못하겠지만 살펴보시면 매일의 삶의 규칙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 한번 디자인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눴고 매주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영역도 이 화살표 뭐 상하 좌우를 기준으로 네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내가 이제 환대, 좀 더 품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세상에 좀 저항하는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저항하는 차원으로 만들었고요. 또 한쪽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습관들, 또 한쪽은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습관들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하나 예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어떠한 삶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타원 안에 있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의 저의 삶의 규칙이에요. 저는 성찰의 기도를 하나님 사랑과 어떤 환대의 관점에서 매일 하는 것을 제가 삶의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성찰의 기도는 내일 제가 좀 얘기 드릴 거고요. 또 제가 환대와 이웃사랑의 관계에서 또 매일 잘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도 참 많고 제가 참 지쳐서 집에 돌아오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매일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 사랑과 또 저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먹고 퍼져 있고 싶지만 계속해서 저를 러닝하게 만드는 트랙을 돌게 만드는 매일매일의 다름질 10시간 피지컬리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로 일어나는 거. 이 쉬운 일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날 일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막 벌써부터 막 그날 해야 될 일 막 아침에 생각하면서 아씨 벌써 아침이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를 시작할 때 참 감사합니다로 먼저 시작하면서 내가 거울 앞에 나를 볼 수 있기를 지금 훈련 중이고요. 말씀을 매일 아침에 보는 거. 또 이웃사랑과 저항과 관련해서 저녁 10시 이후에 핸드폰 끄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꾸 핸드폰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핸드폰을 끄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 주변의 현실 세계를 제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근데 매주의 삶에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환대 사이에서는 제가 안식,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은 내가 정말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어떤 생산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안에 내가 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그리고 금식입니다. 금식의 시간을 저는 사실 거의 매일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료, 학생, 지체와 어떤 경청과 나눔의 시간을 1시간, 2시간 최소한 매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저항과 관련해서는 5시간의 미디어 금식의 시간 5시간을 연속으로 그 시간대에는 제가 뭐 인터넷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뭐 핸드폰도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는 이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또 여러분은 다른 식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규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으로 여러분이 수행해서 지켜나가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규모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어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감정과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너무나 막 길고 짧고 이게 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공포의 문화 속에서 또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른 제자도를 매일의 삶에서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매일의 삶에서의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잘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어떤 킹덤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 헤비추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을 형성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나눠드린 그 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